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2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 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를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외식에 그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4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성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악성 피부병에서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우리가 어제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 과정이 굉장히 많은 제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사의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물을 내기에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서 정함으로 또 거기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재물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살펴보면서 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준비하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대체할 재물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재물을 드리는 것에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힘에 미치는 대로 재물을 드리면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것이 일상으로의 복귀를 가로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가난하다고 해서 그 제사로부터 면제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과정과 제사를 가난하건 가난하지 않건 부자건 모든 사람이 다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준은 뭐냐면 오늘 본문이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힘에 미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힘에 미치는 대로 드리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저는 없습니다. 모든 것에 과정과 절차가 있고요.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에게 그것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을 보면 하나님은 참 세밀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느 하나 그냥 서투르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 소외된 사람이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두가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그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과 다른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만 하면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의 세밀함을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어떤 걸림돌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 특별히 그것이 가난하고 부한 것의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성 피부병에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복잡하고요. 재물도 드려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지만,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지만, 그러나 규정과 절차 없이 마구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구별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미 구별되어진 사람들, 부정했다면 그들이 정하게 된 후에 하나님 앞에 절차를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많은 절차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무게가 작아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게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돼요. 너무 쉬워져 버려서 그 무게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실 피부병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별 의미를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예배의 무게감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서 그분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